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는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 다시 한번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과연 여러분만 나의 모든 것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할까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다시 한번 나의 모든 것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할렐루야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다시 한번 선포하십시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신 그 보혈을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그 피로 인해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우리의 말과 행동이 변하는 것일진데 이전에 우리가 죽이던 말을 하던 자에서 살리던 말을 하는 자로 그리스도 안에 우리 성경의 표현이 그래요.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산제사로 주님이 받으셔서 귀한 이 영적 예배 가운데로 부흥의 가운데로 초대하심을 우리가 기대하며 감사하며 우리 처음으로 찬양할 때는 우리를 향하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우리가 함께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경배하리 성수
성소에서 나의 삶을 산제사로 드리리. 주 알기를 사모하오니 새 영을 부어주소서. 주님만 따르리. 내 온 맘 다하여 주의 길을 가르치사 주님만 섬기게 하소서. 주님만 따르리. 내 온 맘 다하여 주의 길을 가르치사 주만 섬기게 하소서. 이전에 미워하고 정죄하고 팔아넘기고 뒤통수 치던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이 시간 변화되길 원합니다. 메아리 성소에서 산제사로 나의 삶을 산제사로 드리리. 주 알기를 사모하오니 새로운 존재로 을 부어주소서. 주님만 따르리. 내 온 맘 다하여 주의 길을 가르치사 주님만 섬기게 하소서. 주님만 따르리. 내 온 맘 다.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를 주님이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선용하시는 우리의 인생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 우리 다 함께 오른손을 높이 들고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고백합시다.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내 온 맘 다하여 주의 길을 가르치사 주님만 섬기게 하소서. 주님만 따르리. 내 온 맘 다하여 주의 길을 가르치사 주만 섬기게 하소서. 주만 섬기게 하소서. 주만 섬기게 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주님, 우리를 믿음의 먼저 된 유다 지파와 같이 삼아주시고 우리의 이름이 변하여서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이름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과 행동에 변화가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찢어버리고 싶은 과거들, 부끄러운 선택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가정은 너무도 비참한 모습이라고 좌절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신 주님, 우리의 모든 상처가 별이 되게 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심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의 삶의 모든 상처를 사용하셔서 주님의 도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죽이기 위한 말을 하던 우리가 살리기 위한 말을 하는 자들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새로운 존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기대함으로 다시 나와왔으니 하나님 이 가운데 큰 은혜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 안에 새롭게 되고 능력을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만을 붙들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빛과 비를 주시고 주수할 곡식 많거나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자, 오늘 같이 여러분과 함께 또 말씀을 살펴보겠는데요. 오늘은 이제 너무 잘 아는 포도원 품꾼의 이야기를 통해 또 제가 썼던 책이기도 했던 오후 5시에 온 사람이라는 바로 그 주제와 관련된 말씀이겠습니다. 우리의 삶과 인생 가운데는 딱 1시간 남았다라고 할 수 있는, 이제 희망이 거의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오후 5시 같은 시간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타이밍에 우리가 다 포기하고 있고 어느 틈에 마침표를 찍어가고 있던 때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리고 아니다, 아직 1시간 남았다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시는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포도원 품꾼의 이 모습은 오후 5시 이 시간에 자리에 주변 사람들은 아마 다 떠났을 거예요. 자, 이제 그만 기다리고 가세. 오후 5시면 우리 같은 인생에게는 이제 끝이 난 거야. 오늘 공친 날이야. 다른 사람들은 다 인력 시장에 나와서 돌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가지 못한 채 남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인력 시장에 나아가서 잡이 없고 오늘 내가 일하지 못하면 우리 새끼들 굶는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서 있는 사람이라면, 남들은 다 포기하고 돌아가는 그 시간도 그 남아있는 1시간을 끝까지 지켜야 했던 사람, 어떤 심정이었을까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되어지죠. 뭐라고 해야 될까요? 희망이 있어서 남아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희망이 있어서 남아있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남아있는 사람, 그리고 희망이 있다기보다는 나는 절망하면 안 되니까 하고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상엔 희망을 가진 사람, 희망이 없는 사람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희망이 없어도 나는 절망하면 안 되니까. 왜? 나는 아빠니까, 나는 엄마니까. 우리의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가슴에 불타오르는 희망이 있어서 끝까지 버티는 게 아니라, 나는 절망하면 안 되니까, 내가 절망하면 끝이니까, 그 마음 때문에 버티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이민 목사로서 이민생활 같이 하면서 바라보면은요, 참 놀라운 게 뭐냐면, 끝까지 가고 견디는 사람들은 모질고 독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착한 사람들이에요. 남들 같으면 다 포기하고 때려치워 forget about it 하고 가버릴 상황인데, 착한 사람들이 끝까지 가더라고요. 모질고 독해서 끝까지 가지 않아요. 너무너무 바보같이 착해서 병든 어머니, 병든 자식, 병든 배우자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고 가는 사람들은 강한 사람들이 아니라 약한데 착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을 참 많이 봤어요.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희망만으로 변화될 현실은 없다 하는 것.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착해서 절망하면 안 되니까, 내가 절망하면 끝이니까, 그래서 아직도 그 시간을 포기하지 않고 지키는 거죠. 온몸에 암세포가 퍼져가며 뼈를 깎아내는 듯한 고통이 있어도 이 어린 자식들과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나는 엄마니까, 그래서 그 자리를 끝까지 버티는 거죠. 그게 바로 오후 5시 같은 인생들이죠. 지난 인생을 돌아보면 더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얘들이 너무 예뻐서, 얘들은 내가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 저는 끝까지 살아야 돼요.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 할 수 있어요, 나는 엄마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강한 사람들이 아니라 착한 사람들이에요. 40세가 넘은 딸이지만 중증 뇌성마비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딸이 있는데, 이제 내 육신도 너무너무 연로하고 지쳐서 손마디가 퉁퉁 붓고 있고 딸의 대소변을 받아내는 일에 이제 허리도 견뎌내지를 못하지만, 그래도 옆에서 누군가가 할머니 너무 힘들 텐데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나 할머니라고 부르지 마세요. 나는 엄마예요. 중증 소아마비 걸린 내 딸을 돌보는 엄마예요. 할머니라고 부르지 마세요. 나는 대접받고 존중받고 싶고 이런 거 아니에요. 나이든 딸 끝까지 책임져야 할 애미예요. 그러면서
버티고 살아가는 모습, 나는 어머니예요 라고 말하는 그분들의 모습 속에 바로 오후 5시 같은 인생의 사람들이 끝까지 버티고 있는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저도 막내 아들이 오티즘을 가진 자폐아이예요. 미국에서 자폐아들의 부모들의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의 이름이 뭐냐 그러면 One month to live, 한 달만 더 살고 싶어 하는 엄마들의 모임이에요. 내 새끼보다 나는 한 달만 더 살았으면 좋겠다. One month to live, 나는 한 달만 더 살았으면 좋겠다. 그게 그들의 마음이었고, 그런 마음으로 아이들을 챙겨야 하는 그 자리에 있죠.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희망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는 절망하면 안 되니까, 희망이 넘쳐서라기보다 착한 사람들이니까 끝까지 견디고 버티는 것이죠. 오늘 아마 이 가운데도 많은 분들이 있을 겁니다. 겉으로는 강한 척 그렇게 하지만 속으로는 너무너무 vulnerable하고 너무너무 약하고 상처받기 쉬운데, 그래도 그 자리 끝까지 버티고 있는 이유는 그냥 착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거 다 아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참 신기하죠. 우리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삶의 고통들이 우리 가운데 있죠. 그런데 그 자리 묵묵하게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강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네. 여러분, 나중에 천국 가면 그 하나님한테 꼭 따지고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시죠? 없으세요? 나 이거 꼭 물어본다, 꼭 물어본다. 왜 그러셨어요? 그때 왜 가만히 계셨어요? 왜 그냥 방치하셨어요? 막 따지고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시죠? 근데 가서 물어보고 답을 들으면 속이 시원할까요? 더 열받으실까요? 나중에 하나님한테 가서 물어보고 답을 들으면 하시겠어요. 뭐라고요? 하시는 생각이 드시겠어요. 아니 그것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한테 가서 꼭 물어보고 따지고 싶은 거 있으시겠지만 사실 여러분 이미 벌써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머리는 끄덕이지 않는데 가슴이 끄덕끄덕하는 현실이 있죠. 우리 하나님 좀 묘한 은사가 있으세요. 평소에 말 많으시다가 결정적으로 어려울 때 말 안 하는 특기가 있으세요. 전반적으로 늘 풍성하게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입장 난처한 일이 딱 생기면 하나님이 조퇴를 빨리 하세요. 결석하세요. 왠지. 그래가지고 열받아서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자는 겁니까? 좀 응답해 주세요 하고 막 이러다가 제가 나중에 열받아 이러면 나 목사고 뭐고 다 안 합니다 막 이러면은 딱 오셔서 한마디 하세요. 미안하다, 사랑한다. 드라마 제목 하나 주시고 또 없어지세요. 저는 나중에 하나님이 분명히 답을 주시면 속이 시원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살아가면서 나에게 오티즘을 가진 우리 아들을 허락하셨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따지고 물어보고 싶은데 왜 우리 어머니 그렇게 힘들게 뇌종양 말기로 먼저 가셔야 했고, 예수 믿은 우리 아버지 왜 가난 말기로 돌아가셔야 했는지 따지고 물어보고 싶었는데, 왜 내 기도 하나도 응답하지 않으셨는지 따지고 물어보고 싶었는데, 그냥 살다 보니까 머리는 끄덕이지 않는데 가슴이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마음에 그런 마음 먹었습니다. 나중에 가서 물어보고 싶은데 물어보면 더 열받을 것 같아서 이제는 하나님, 이제 나에게 주어진 길은 내가 걸어가야 함이 마땅하다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에게 부탁하시더라고요. 저는 막 그랬거든요. 하나님한테 막 따지고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저는 상상도 못한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이 저를 회개시킬 줄 알았어요. 회개를 시킬 줄 알았는데 아까 하신 말, 병주야 미안하다, 참 미안하다 해주실 때 제 마음에 뭐라 설명할 수 없는 위로가 오더라고요. 하나님이 저보고 회개시킬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보고 미안하다 하시는 거예요. 미안해, 고마워, 착한 마음이 참 고마워, 그래서 더 미안해, 사랑한다. 그 말 한마디 듣고 나니까 저는 제 삶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굉장히 많이 울었거든요. 그런데 뭐 하나님이 회개했다 이런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하나님이 그 섭리상 어쩔 수 없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미안해 하셨을 때, 그때 저는 잊을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오후 5시와 같은 시간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 오셔서 착한 내 딸, 착한 내 아들, 미안해 한마디 하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오후 5시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은 결국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 은혜는 결국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위로였습니다. 사실 누구나 다 우리가 침상에 앉아서 이불 끌어안고 그리고 베개에 얼굴 파묻고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그리고 아프고 힘들어서 눈물 흘릴 때가 많습니까? 겉보기에는 다 멀쩡해 보이시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후 5시 같은 순간들, 인생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향해 그의 나라를 열어놓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공로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가는 삶이었던 것이죠. 오후 5시 같은 인생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아침 8시 같은 인생 한번 좀 살펴보고 싶어요. 품꾼들 보면 다 아침 7시, 8시에 들어가서 일을 시작을 하죠. 오후 5시 됐으면 사람들이 아무도 안 불러줬다는 이야기예요. 그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저거 사람 구실이나 하겠나? 일 똑바로 하겠나? 제대로 하겠나? 병 걸려 보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나이가 들어 보일 수도 있고 그냥 누가 봐도 일 시키기 곤란한 사람처럼 보였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침 7시, 8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은 어떤 기분일까요? 그거 봐, 내가 이게 가지고 있는 이 몸이 되잖아, 얼굴이 되잖아, 인물이 되잖아.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은 데리고 써야지. 그죠? 하나님 저를 사용하시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보장드립니다. Deal or no deal.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누가 봐도 오후 5시 같은 인생은 이거 불러서 어디다 쓰겠나 싶은 딱 그런 수준의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었던 거죠. 우리가 일찍부터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백성이 된 것은 우리가 뭔가 괜찮아 보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 거겠지. 그래서 우리는 아주 일찍부터 선택받은 사람들이 된 거야. 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그런 착각 속에 빠져 살았죠. 내가 뭔가 잘했으니까 하나님이 쓰시지 않았겠어? 하나님도 나 같은 사람을 들어 쓰셔야 열매가 있지. 저런 인생 데리고 3배의 열매가 나오겠어? 3배의 손해를 볼 수 있지. 그러나 나 같은 인생은 30배, 100배의 열매를 드릴 수 있는 인생 아닐까?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공로로 여기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의대로 많아요. 네. 내가 이 교회 섬긴 지가 몇 년인데 하면서 어느 틈에 내 머릿속에 내 공로가 가득한 거죠. 오후 5시 같은 인생,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 당시 유대인들의 노동 환경은 10시간 노동이었어요. 그래서 낮 12시 정오에 누가 불러주면 소위 말하는 노동 전문 용어로 반대가리라 그러죠. 반품삯이라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이후에는 아무런 가능성이 없습니다. 아침부터 나와서 한 사람 한 사람 불려가는데 나는 그냥 계속 가만히 앉아 있어야 돼요. 건강하고 힘이 좋으니까 나는 당연히 불러주겠지 싶지만 안 불러갔어요. 오늘 내가 벌지 못하면 내 새끼들 굶는다. 내가 일 마치고 들어가면 내 손에 뭐가 쥐어져 있을까, 그것만 바라보고 있을 가족들 생각하니까 지금 거기서는 질서고 윤리고 뭐고 생존이 윤리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그분들은 앉아서 그렇게 담배를 피워대면서 어느 틈에 보면 마음이 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애꿎은 꽁초나 침 탁 뱉고 발로 그냥 비벼대면서 가방 들고 챙겨지면 담배 연기 사라지듯이 사라지는 그분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으면 오후 5시까지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은 이미 인생의 가래뱉은 담배 꽁초 같은 자리에서 버텨야 했던 사람들이구나 하는 것을 저는 느낄 수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오후 5시 같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은
이제 가래침 뱉고 발로 짓밟힌 담배꽁초 같은 인생이 되어 있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런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어떤 실패가, 어떤 좌절이, 사람들에게 어떤 거절감을 경험하고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존재감이 없는 그림자 같은 인생이었는가 하는 절망이 생길 때라도 사람들은 과연 이 오피스에서 내가 사라져도 알까? 그리고 이 수많은 사람들이 나 하나 존재하지 않아도 아쉬워하고 눈물 지을 사람이 있을까 하는 존재감 제로 상태에 살아왔던 저와 여러분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그렇게 우리 보고 찾아오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찾아내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주님이 여러분을 나에게 오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찾아가마 하시며 오늘 저와 여러분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마침표를 내 인생을 향해 찍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마침표를 찍기 전에 내가 나 자신에게 마침표를 찍지 마시고 끝까지 그런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여러분 기대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저희 오후 5시 같은 시간에 저희를 찾아오셨어요. 저희 아버님이 사업하다가 완전히 망하셨거든요. 그때 제가 봐도 그런 생각했어요. 저럴 때 사람이 죽고 싶지. 그냥 가장 믿었던 후배에게, 저희 아버지가 막 그런 일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리비아에 그때 한국 옛날 그 리비아에 엄청나게 신용장 LC를 받아와서 라인 증설해가지고 그냥 거기에 있는 뭐 이렇게 유니폼이랑 국가적인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생산을 해서 선적을 앞두고 있었는데 그때 리비아 수출 금지 조치가 빵 터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한국의 뭐 장영자 씨 사건이라 그래서 제3금융권이 완전히 장악당하고 모든 이 금융 문제가 터졌었을 때 저희 아버지가 아침에 신문 펴보더니 망했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일어났던 자금 경색과 어려움들로 인해서 소위 말해서 진짜 망하게 됐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편법을 쓰셨죠. 젊어서 시작한 사업 그렇게 망하게 하기 싫어가지고 후배 이름으로 명의 변경하고 불법적인 방법을 쓴 거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이 회사를 유지해주면 나중에 이 은혜는 잊지 않으마 하며 머리를 잔뜩 쓰셨다가 드라마 찍으신 거죠. 믿었던 후배에게 뒤통수 맞고 그 땅 전부 다 팔아버리고 아버지 이름으로 리스한 기계 전부 다 암시장에 팔려버리는 문제가 생기고 종업원들 월급 몇 개월 체불한 상태에서 저희 아버지가 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이 세상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는 첫 번째 생각,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인간이었구나 하는 것, 자신에 대한 절망. 세상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 사람을 믿은 것이 바보짓이었다, 그리고 내가 이런 인간이었구나 하는 것에 대한 자신에 대한 절망, 그리고 아버지가 또 빌렸던 돈 앞에 해결하지 못하는 자신의 한계, 차라리 빚잔치를 해버리고 말았더라면 나았을 텐데,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절망과 좌절, 그리고 세상에 대한 원망. 그리고 난 다음 저희 아버지가 또 이렇게 인정받지 못한 결혼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물어보면은요, 결혼 기념일 물어보면 안 가르쳐 주세요. 속도 위반으로 제가 태어난 거예요. 또 심하게. 네. 그래가지고 왜 그러셨냐고 나중에 물어보니까 네 할아버지 할머니가 하도 결혼을 반대해서 사랑하는 여자와 결혼할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다. 임신하고 가면 어떡할 거야? 그래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저를 임신시켜놓고 결혼을 하신 거예요. 그 뒤로 저희 어머니는 10년 동안, 죄송합니다, 강단에서 이런 표현을 써서, 저희 할머니로부터 이 더러운, 자기 몸 감수도 못하는 엄청난 그 공격을 받고, 저희 어머니가 교육 심리학을 공부하셨는데 내가 배운 심리학으로 아무리 동원해도 내가 내 정신줄을 붙들 수가 없더라 하며 10년의 세월을 지내고 노이로제 환자가 되셨던 거죠. 그런 상태에 있었던 상황.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아버지는 인정받고 싶어가지고 돈을 벌면 전부 다 할아버지 이름으로 땅 사드리고 인정받고 싶어서. 그런데 나중에 망하시고 난 다음 저희들 손을 잡고 가셨어요. 괜찮아, 할머니 집에 가 있어, 아버지가 좀 해결할 테니까. 그런데 갔더니 이사를 가버리신 거예요.
저희들에게 알리지 않으시고, 그리고 모든 동산 싹 정리해서 올라가 버리신 거예요. 그때 저희 아버지가 벽을 치면서 우시더라고요. 어미에게 버림받은 자식. 그리고 그때 할아버지 투병하실 때 저희 아버지 가슴에 상처가 있었거든요. 아무리 돈을 대도 방법이 없을 때 종업원 월급입니다 해도 달라고 할 때, 그때 아버지가 너무너무 죄송하다고 할 때 할머니가 좀 폭언을 많이 하셨어요. 너희들도 암 걸려 죽어라 이것들아, 그러셨거든요. 저희 아버지 가슴속에 그게 한이 됐고, 나중에 암에 걸려서 가난 말기 환자로 돌아가실 때 할머니가 오시니까 저보고 그러시더라고요. 병주야, 저기 오신 여사님 집에 가시라고 해라. 아버지 왜 그러세요? 할머니가 어디 어머니 보고 여사라니. 어머니 암 걸려 죽으라며요. 소원대로 되셨는데 확인하러 오셨어요? 좋으시겠어요? 암 걸려 죽으라고 악담하시고 그대로 됐으니. 그런 마음을 드셨던 저희 아버지, 제가 너무너무 옆에서 뵐 때마다 가슴 아팠어요. 그러니까 오후 5시 같은 인생이셨어요. 사업이 망해서 그때 다니실 때, 그때 그냥 처음으로 저희가 교회를 나갔어요. 그렇지만 교회 갈 때도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었죠. 그래서 저도 중학교 졸업식 갈 때도 뭐 영화 많이 찍었어요. 제가 중학교 졸업식 갈 때도 아버지 어머니가 못 오셨어요. 왜냐면 망해서 도망 다니셨으니까. 아시죠? 이게 그 빚 받으러 다니던 조폭 깡패들, 양아치들 있잖아요. 맨날 저희 집에 왔거든요. 근데 얘들이 제 졸업식 때 온 거예요. 중학교 졸업하는데. 자식 졸업식 때는 오겠지 이래가지고 온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는 못 오셨고. 그래서 제가 졸업식 가는 날 왔더니 네 애비 애미는 자식 졸업식도 안 오냐? 그러면서 졸업식장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교실에 들어갔더니 따라왔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어디서 꽃다발 들고 와가지고 야 축하한다 그런데 제가 거의 돌아가시는 줄 알았어요. 아 이건 영화야 영화, 이건 드라마야 막 이 생각을 하고, 그래서 졸업장 받고 나오는데 제가 다 집어 던져버렸고, 그리고 막 그런 생활을 하고 있을 때였죠. 제가 봐도 저희 아버지 돌아가실 것 같았어요. 할머니에게 버림받은 사람, 자기 자신에게 절망한 사람, 가장 믿었던 후배에게 배반당한 마음, 그리고 또한 세상에게 거절당한 마음. 저는 어느 날 경찰이 찾아와서 아버지 시신 확인하러 가자, 저는 그럴 날을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크리스마스, 그런 저희가 교회를 다녔는데 제가 교회를 처음 나갔죠. 제가 교회를 처음 나갈 때 제가 정상이 아니었어요. 이번에 이 이야기 들으면 강사 잘못 섭외했다 말 제가 걱정할 거 되는데, 제가 교회를 처음 나갔을 때 왜 나갔냐 그러면 우리 철학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고등학교 들어가서 세상에 인간이 한계 상황에 오면 환자들은 종교를 선택하고 강자들은 철학을 선택한다. 너희들은 철학을 선택해라. 근데 저는 그 말을 듣고 있다가, 인간이 어떻게 한계 상황에 환자가 아닐 수 있지? 종교를 선택하자. 어디로 가지? 아이 교회 가자. 그래가지고 제가 교회를 왔어요. 새가족반에 딱 앉았더니 선생님이 어떻게 학생은 교회를 왔나? 우리 철학 선생님이 그러는데 환자들은 종교를 선택한다 그래서 제가 지금 아무래도 정신적으로 한계에 와서 저 교회를 왔습니다. 그러면 자네는 천지창조나 예수님의 부활이나 뭐 동정녀 탄생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나? 아유 뭐 곰도 여자가 됐는데 그 정도 신화가 없어서 종교가 되겠습니까? 충분히 이해합니다. 네. 괜찮습니다. 네. 자, 그러고 예, 아래서 태어났다는 분도 계신데 뭐가 대수겠습니까? 괜찮습니다. 그냥 제 정신적인 위로를 좀. 실제로 그때 제가 너무너무 마음이 괴로워가지고 했던 일이 뭐냐면, 낚싯줄 풀어가지고요 헝클어서 다시 감는 일이었어요. 그러면 한 3시간 동안은 아무 생각 없이 보낼 수 있어요. 그냥 낚싯줄 헝클어 놨다가 생각하기가 싫을 때 그냥 다시 낚싯줄 감는 거죠. 그러면 또 3시간 그냥 보내는 거예요. 그 당시 제가 그런 마음으로 버티고 있었어요. 큰아들이니까. 그냥 여동생 둘밖에 없는, 전기, 수도, 가스, 전화 다 끊겨버린 집에서 버틸 수 있는 길이 그것밖에 없었으니까. 공부를 하고 싶어도 교과서밖에 볼 수가 없고, 16절지, 누런, 갱지, 노트가 없어서 거기다가 써가며 시험 치는 날 학교 가서 친구들에게 문제집 빌려가지고 겨우 한 번 보는 정도. 버스를 갈아타야 되는데 돈 아끼려면 걸어가야 했고, 점심때 도시락은 없었으니 정말 수돗물 털어서 물 마시고, 그때 조금 밥 더 먹었으면 지금보다 덩치가 더 컸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시간들을 보내었던 저였고,
그런데 크리스마스 이브 때 아버지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서도 저는 그냥 늘 문제였었죠. 그런 상태였으니까. 그래서 새가족반에서 질문 몇 개 했더니 그 다음 주에 가니까 전도사님이 저를 따로 공부하자 그러더라고요. 다른 애들이 시험에 든다고. 그냥 교회를 그렇게 다녔었어요. 크리스마스 날 선물 교환한다는데 선물 교환하고 올라이트 할 돈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집에 있는데 그날 아버지가 오신 거예요. 아버지가 집에 오셔가지고 케이크도 들고 오고, 그래서 같이 크리스마스 케이크 그냥 먹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문을 쾅쾅쾅쾅. 누구냐고 그랬더니 송 사장 안에 있는 거 알아, 나와! 막 이러고 소리 지르는 게 보니까 이 양아치들은 크리스마스 때도 와가지고 분명히 이때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잠복 근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주님이 오시고 천사들이 와야 되는데 깡패가 임재하셨어요. 덩치 큰 저희 아버지는 나가려고 하시는데 제가 아버지를 잡았어요. 제발 조용히 하시고, 제가 이 사람들 많이 상대했으니까 알아요. 아버지 제발 그냥 있으세요. 그리고 제가 부엌에 가서 칼을 들고 나갔어요. 칼을 들고 나와서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 그 문 앞에 서서 온 동네 사람 다 들리게 아파트 그 긴 복도 이렇게 해서 소리를 질렀어요. 집에 여동생 둘밖에 없고 깡패들이 쳐들어왔어요. 제발 경찰서에 신고 좀 해주세요. 제발 경찰서에 신고 좀 해주세요. 온갖 소리를 질러대며 제가 칼을 들고 앞에 서니까 그 양아치 같은 깡패들도 당황을 한 거죠. 고등학생이 눈에 불을 켜고 나오니까. 저를 쳐다보더니 야, 네가 우리랑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제가 또 드라마 하나 찍었죠. 못 이기겠지. 그러나 하나는 죽일 수 있겠지. 누가 죽을래? 하고 제가 나갔던 거예요. 오늘 강사 섭외 잘못했다. 자꾸 그런 생각. 무서운 사람 왔다 이번에. 고1 때 제가 눈에 불을 켜고 나오니까 얘들도 놀랬는지 가만히 쳐다보더니 다음에 보자 하고 아파트 사람들이 막 나오고 이러니까 난리가 나니까 가더라고요. 그리고 방에 들어와서 칼을 내려놨는데 다리가 후두루두루 떨리고 주저앉아서 울었어요. 그때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나오시더니 저를 끌어안고 같이 한참 우시고 병주야, 사실 너희들 얼굴 마지막으로 보고 아버지 죽으려고 했다. 근데 네가 살려고 몸부림치는 걸 보니까 애비가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을게. 미안하다 하고 우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교회에 가서 나간다고 이렇게 그 새벽송 한다고 특송 연습하고 노래 부르고 있는데 혼자서 뒤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정말 이렇게 오신 걸까?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그 찬양이 제 마음속에 들어오고,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는 싸움이 저에게는 얼마나 큰 싸움이었는지 몰라요. 그렇게 오후 5시 같은 시간에 하나님은 저를 찾아오셨고, 그때 제가 기도하는데 만약 한 명이라도 나섰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그리고 내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 생각만 해도 두렵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구나, 그들을 붙잡아 주셨구나. 저는 그 고백이 들면서 그 다음 다윗이 그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체하며 벽을 긁으며 침을 흘렸던 그런 심정에 하나님이 그에게 시편을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다 하신 게 이런 거였구나 하는 걸 뒤늦게 알 수 있었죠. 저희 아버지도 참 많은 치열한 싸움을 그때부터 겪어 오셨어요. 정말 그러는 가운데 아버님이 나중에 이제 교회를 다니시게 됐지만 쉽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냥 맨날 그냥 마음이 교회는 다니는데 그냥 하나님은 붙드는데 술이 안 끊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밤새도록 그냥 막 돈이 없으니까 그냥 깡소주만 드시다가 아침에 그냥 오시지 또 새벽 기도를 가시네요. 그냥 가서 뒤에 앉아서 그냥 주님 뱃속에 좀 넣으셨으면 좀 그냥 오시지, 또 거기서 주여 하다가 또 다 토하고 그냥 막 교회 쓰러져 계시고. 저희 아버님 덩치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허리 48인치. 늘 저를 보고 약해 빠져서 어디다 쓰겠냐 하셨던 그런 아버지셨는데,
그런 아버지가 그냥 교회 새벽에 엎어져 계시면 이게 답이 안 나오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냥 교회에서 또 올라가시던 집사님, 권사님들이 저희 집 그 한 지붕 네 가족 문 톡톡 두드리며 병주야 아버지 모시고 가라. 그러면 제가 모시고 올라오고. 한두 번 그랬는데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근데 그날도 아버지가 술을 많이 드시고 또 교회에서 뒤에서 주여 하다가 또 토하고 엎어져신 거예요. 제가 내려가서 아버지 모시고 올라오는데 죽겠더라고요. 부끄럽기도 하고 뒤통수가 따갑고. 그런데 참 그때 우리 권사님을 통해서 찾아오셨어요. 권사님 한 분이 뒤에서 따라오시더니 저희 아버지 그 등짝을 그냥 등짝 스매시를 하시면서 야 이놈의 자식아, 야 이놈의 자식아, 병주 쳐다보고 그 어린 딸들 쳐다보고 네가 살아야지 왜 이러고 사니? 제발 자기 죽이지 말고 좀 살아라 이놈아, 살아라 이놈아 하고 등을 때리면서 우리 권사님이 우시는데, 네 같은 남편 두고 나도 죽는 줄 알았고 네 와이프 어떻게 말할 거냐, 그래도 좀 제발 숨 끊고 살아라, 왜 너를 죽이니, 너를 죽여, 자식들을 살려야지. 그러면서도 하시는, 그래도 고맙다 이놈아, 술 처먹고라도 교회 오니까 제발 하나님 앞에 엎드려라, 술 먹고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라, 그래도 고맙다 이놈아, 와서 울어 괜찮아, 그렇지만 이제 끊어 이놈아, 막 그러면서 등짝을 때리시는데 저희 아버지 끝까지 죽으시는 것처럼 했거든요. 근데 알아요, 울고 계시더라고요. 만약 한 사람이라도 따라 나와서 어디서 술 퍼먹고 교회 와서 엎어져서 자냐, 다시는 니네 같은 것들 교회 오지 마, 그랬더라면 저도 교회 못 갔고 저희 아버지도 못 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다른 사람들 들으라고 하신 거죠. 이런 사람 불쌍히 여기라고. 저도 그때 울었고 저희 아버지도 울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그 이후로 저희 아버지가 술 끊고 이렇게 혼낸 말이 아니라 그 권사님의 등짝 스매시, 그래도 고맙다 이놈아, 술 처먹고 교회라도 오니까 그래도 자식 생각하고 너 생각해서 끊어, 종교적으로 말하지 않고 사람을. 그 결과 저희 아버지가 마음을 잡으셨어요. 그리고 어느 날 돈을 좀 버셨는지 마음 잡고 열심히 일하시다가 우리 오늘 갈비 먹으러 가자. 돈이 어디 있다고 아빠? 이랬더니 오늘 돈 좀 벌어서 갈비 먹으러 가자. 그래서 그 해운대 달동네 판자촌에 저희가 있었는데 그 해운대 그 암소갈비집에 저희를 데리고 간 거예요. 엄청 비싼데 아버지 괜찮냐고. 그러니까 야 옛날 우리 잘 나갈 때처럼 한번 먹어보자, 아빠가 돈 좀 벌었어. 그래가지고 해운대 암소갈비집에 저희들을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기를 굽는데 먹는데 진짜 여러분 보시면 알지만 제 여동생들도 키가 168 다 이렇거든요. 우리 가족들이 먹었다 그러면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가 5인분 시키시는 거예요. 5가족 5인분. 근데 아버지가 먹다가 보니까 아버지가 뼈에 붙은 고기만 드시고 계신 거예요, 어머니하고. 그래서 제가 아버지 고기도 좀 드세요 어머니 했더니 저희 아버지가 저를 보시면서 병주야, 갈비 먹을 줄 아는 사람들은 이 뼈에 붙은 살을 발라 먹는 게 최고다. 제가 너무 마음이 그래가지고 그래서 저도 뼈에 붙은 살을 먹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자 저희 아버님이 아니 왜 그래, 고기 좀 먹어 이러길래 아버지는 혼자서 맛있는 거 먹으려고 그러세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저를 가만히 보시면서 우리 아들이 고기 먹을 줄 아네? 그러면 눈물이 글썽글썽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해운대 갔는데 그 해운대 암소갈비집이 리모델링 안 하고 그 기와집 모양 그대로 있더라고요. 친구 목사가 가서 밥 먹자 이러길래 나 저기 못 들어가겠다. 나 저기 가서 앉으면 1시간 내내 울다가 나올 것 같아. 왜? 그냥 나한테는 좀 사연이 있어. 가자고 하는데 괜찮아, 난 저기 못 갈 것 같아. 나중에 내 자식들을 데리고 오면 여기 와서 아빠가 그렇게 밥 먹었던 적 있다, 그 이야기 한번 하고 해주고 싶어. 난 지금은 내가 못 들어갈 것 같아.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와서 그 해운대 판잣집에서 같이 앉아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가족이 찬송을 불렀어요. 그 판잣집 학고방에서 이 찬송을 부르는데 여기가 천국이 될 수 있구나.
예수를 믿고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이 되는구나. 오후 5시 같은 시간에 환경이 최악이지만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 임하는구나.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 임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고백할 수가 있었어요. 저도 잘못 잡아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 은혜가 그런 우리에게도 찾아오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알았어요. 하늘에는 내가 열어야 할 문이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는 열린 문이 있어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부르고 계시는구나. 오후 5시 같은 그 시간에 주님이 저를 찾아오셨고, 그리고 저희 아버지를 찾아오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다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모습을 지켜볼 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오늘 혹시라도 지금 오후 5시 같은 시간을 사시는 분이 가운데 있으십니까? 주님께서 그 모든 자리에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시편 48편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This is God, our God.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그가 죽을 때까지, 원어적으로 본다면 죽음을 넘어서, 죽을 때까지 죽음을 넘어 우리를 인도하시리라. 그래서 영어 성경은 God will guide us forever 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죽음을 넘어 우리를 인도하시리라. 여러분, 어떤 오후 5시와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으시든지 주님이 마침표를 아직 찍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지 않은 일에 여러분이 마침표를 찍지 마시고, 열어야 할 천국 문을 찾아다니지 마시고, 열린 문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 손 내밀어 주시는 주님을 붙잡을 때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그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만나교회 성도님들 안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